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화경 생명철학 세 번째 이야기로 본성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성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성격, 성질하고도 당연히 연관이 되고 수급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에 이야기하는 그 재능 능력의 불변의 법칙, 이것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념 삼천 법문의 수급이라는 우주와 같은 그 테두리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테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것을 우리가 크게 양분을 하게 되면은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선에도 무수히 많은 선의 존재가 있고 악에도 무수한 악의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이라 하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본성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선, 본성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악, 이것을 이제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가르쳤는데, 이것은 불변이라고 했습니다. 불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성격, 성질을 우리가 바꾸기가 그만큼 어렵다 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왜 본성을 강조하셨나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 중에 최고의 선인 불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생명 속에 있는 불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남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성도 선습이 있고 악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버릇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습성 중에 선습이 많은 사람도 있고 악습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길들여진, 한번 만들어진 그 본성은 그야말로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본성을 깨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이외에는 우리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만들어진 이 본성을, 잘못 만들어진 본성을 우리가 깨부수기 위해서 이제 금강의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석가모니께서는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오직 법화경 수행뿐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남겼는데, 왜 그러면은 법화경 가르침 뿐이냐?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수행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불보살 기타 대상에서는 이렇게 단단하게 잘못 만들어진 본성을 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의 그 힘을 가장 사람이 힘을 쓰는 것을 가장 그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큰 공사를 할 때에 안반을 깨는 그 다이너마이트라고 보는데, 우리가 굴착기로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폭약을 넣어서 그 단단한 암석을 부수지 않으면은 우리가 터널 공사 같은 걸 우리가 할 수 없듯이, 우리 생명 속에 그 잘못 만들어진 그 본성을 그 중에서 악습을 깨기 위해서는 뭐 금강석으로 구멍을 뚫지 않으면은 불가능합니다. 그 서가모니께서는 불가능한데 오직 이 방법으로 하면은 불가사의하게 일어난다. 그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추량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그 분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참 신기합니다. 이 성격 성질을 조금만 바꾸어도 살아가는데 훨씬 편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을 바꾸는데, 근본을 바꾸는데 얼마나 큰 생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본성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서는 또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참 버릇이라 하는 그 습성이 굉장히 우리가 무서운 거죠. 악습이라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옛날보다 훨씬 좋았다 그래도 그 악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생각 자체가 바뀌질 않습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아니하고 남을 등쳐서 먹고 사는 그런 그 악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습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단점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단점의 수준을 넘어서서 악습이라 하는 것은 사람에게 불행을 주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우리가 깨부수지 않는다면은 성질이나 성격, 그 다음에 자신의 사고방식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인 불계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선 그 부처 종자에 삭을 틔워야 한다. 그런 부처의 종자, 씨앗은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찾아서 이제 삭을 틔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삭을 나게 하는 힘은 나마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공황불 대우주 부처님, 법화경 부처님의 그 명호를 부르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도 그 불도 수행의 습성 중에 아주 강하게 오직이라고 맺혀 있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만 하면은 공황불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일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불가사의하게 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의 습성입니다. 굳어져 버린 습성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 기도만 하면은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 제가 뭐 사주를 보겠습니까? 부적을 받겠습니까? 점을 보겠습니까? 뭐 구슬하겠습니까? 천도제를 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건 불변이죠. 변할 수가 없죠.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생각의 차이가 결국은 이제 본성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본성이 잘못된 사람은 잠재우거나 바꾸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방법을 택해서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집에서 뭐 하루에 30분,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30분씩 나누어서 하루에 2번 정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임종 때까지 생명이 밝아지기 때문에 건강은 유지됩니다. 건강한 모습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업병이 나타나고 또 나이가 들면은 뭐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일어나도 생명력이 강하면은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록 몸은 나이가 들어도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뭐 육체와 나이는 비례할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약해지니까. 그런데 질병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한번 부르고 또 30분씩 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부르면은 생명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신체 나이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보다는 건강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지속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뇌세포, 물론 이제 남성과 여성의 그 뇌세포 수가 다르다 하지만은 우리가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계, 우리 몸에서 이제 이어지는 혈관이 10만 킬로미터 정도가 된다 하니까 굉장하죠. 모세 혈관부터 시작해서 정맥, 동맥까지 다 합치면 10만 킬로미터가 된다 하는데, 이 10만 킬로미터가 되는 그 혈관이 정상적으로 아니면은 그나마 좋게 움직이게 되면은 면역력은 올라가는 것은 의학적인 개념으로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 주는 이 이치, 본성이 선으로 움직이면은 면역력이 올라가고, 생명력이 악으로 흐르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우리가 사고방식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해도 긍정적인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 만들어진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이 악습을 깨지 않으면은 자기 인생에서 행복이나 건강은 우리가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이것을 더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급을 만드는 육근이라든지 색소상행식 오음을 바르게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 법화경에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왜 강조하셨나 하면은 불종의 부처의 종자의 삭을 틔우기 위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은 내 생명 속에 있는 불종의 이제 삭이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삭을 틔우고 그만 그 삭이 말라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삭이 터서 잎이 하나 둘 이래 나오다가 또 시들어서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잎이 나오고 줄기가 성장하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리수라 하는 이 나무를 이제 불교의 이야기를 할 때 석가모니 세종께서 깨달은 그 나무라고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종의 삭을 틔워서 그 나무를 잘 키워가지고 그 다 자란 나무에서 달리는 열매, 그것을 불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불과를 내가 따먹으면은 성불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마음이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인간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되고, 또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이제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것을 다른 곳에서 얻거나 찾기 위해서 우리가 미신역학 이런데 우리가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절대로 그런데 빠져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대못을 박아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불종의 삭을 틔우는 이런 가르침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삭이 잘 자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과를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불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삭이 터서 자라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게 마련인데, 석가모니께서는 그 일체가 너의 본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내, 인욕의 갑옷을 입고 누가 뭐래도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법화경 수행으로 정진을 하게 되면은 너의 생명은 바뀌게 된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난입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그 부처의 경계, 부처 세계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부처의 세계에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부처의 세계에 들어가기도 어렵다. 그 난해. 우리가 지금 현재 불교라는 종교에서 인간의 그 수급을
떼어내 버리면은 불도 수행에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불도 수행에 의미가 없게 되면은 이제 그 기복신앙으로 흐르게 되고 미신역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는 불변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죠. 우리가 과거에 그 산에 굴을 뚫을 때에는 거의 사람의 인력으로 했으니까 바위가 나오면은 정으로 망치로 쳐서 이제 그 바위를 조금씩 깨어서 굴을 뚫고 이랬지만 지금은 다이나마이트나 좋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터널을 만드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처럼 숫가모니 세종께서는 그러한 비유처럼 가르친 것입니다. 외도 외서로도 안 된다. 소성의 생명으로서도 안 된다. 대성의 생명으로 법화경 가르친 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사람들이 해보니까 바뀌더라. 많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조금 바뀌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악습이 많은 사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악습이 적은 사람은 빨리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물결에서 일어나는 생명적인 현상이 이제 눈물입니다. 눈물.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기도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번씩은 다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눈물이 흐르느냐? 생명의 감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생명 철학에서는 부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잘못을 생각함으로 해서 이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자신이 잘못했는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언제 참 그 말을 할 때 잘못했고 참 어머니한테 내가 참 말을 잘못했고 너무 내가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너무 괴롭힌 것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들고 또 형제 자매 간에도 잘못했는 것이 생각이 들고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잘못했는 것도 생각이 들고 이 자기 자신의 생명에서 감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은 내 생명 속에 있는 불개의 생명이 일어난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생명과 같이 부딪히게 되면은 이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이제 눈물이 주르륵 이렇게 흐릅니다. 그 주르륵 흐르는 그 순간 찰나에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울죠. 그리고 한참 울고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이제 속이 좀 시원합니다. 그 속이 시원하다 하는 것은 반성과 그 참회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반성과 참회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습의 덩어리가 하나씩 이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깨달는 거죠. 그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감흥이 없으면은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함으로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그 반성과 참회의 그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속이 좀 시원하죠. 그 시원한 만큼 자신도 모르게 그 악습의 덩어리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죠.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이어나가면은 그 악습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소멸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잠재워지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못하게 꾹 눌러놓는 거죠. 무엇으로? 불력과 법력으로. 불력과 법력으로 나의 생명에 존재하고 있는 불개의 생명에 영향을 주어서 이제 불개가 자꾸 들고 일어나게 만들면은 그 악습은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죠. 잠을 자게 되니까. 그래서 소멸은 못해도 잠재우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임종 때까지 이제 많은 악습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 악습이 결국은 나의 이제 일생에서 뭐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은 나타나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그것이 줄어들면은 얼마나 이 불가사의한 일입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 죄장 소멸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죄장 소멸은 아니고 죄업이 잠자는 것입니다. 잠재우는 것입니다. 소멸은 내가 임종이 이제 왔을 때 임종과 동시에 내 과거세의 업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소멸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잠재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으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소멸 뭐 해도 뭐 좋고 또 이해하니까 잠잔다 이렇게도 잠재운다 이래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소멸을 시키든지 뭐 잠을 재우든지 간에 기도가 아니면은 이 기도가 아니면은 안 된다. 서가모니께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어쩝니까? 불교의 교주이시고 자신의 깨달음을 84,000의 경문으로 남기신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세존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뭐 만약에 너가 가난하면은 도둑질이라도 해서 잘 살아라 이런 가르침을 남겼다 하면은 누가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그런데 그런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중생들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아가거라. 이것이 석가모니께서 가르쳤는 목적 아닙니까? 또 석가모니 세존께서 빈공하천 중생구제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임종 8년 동안에 설한 이 법화경이 그야말로 참 우리 인간이 죽을 때에 성불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이 변했는데 임종의 때 성불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은 전부 거짓말이 됩니다. 뭐 그래서나 생명치료 책에서나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임종의 때에 인간이 들어가는 사악의 길,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4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임종의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임종의 모습, 그 다음에 악귀계로 들어가는 임종의 모습, 축생계로 들어가는 임종의 모습, 수라계로 들어가는 임종의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성불로 들어가는
모습은 굉장히 이제 위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일생에서 기도하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우리 법화경 수행자를 한 사람이라도 본다면은 그야말로 참 섭성 자체가 오직 법화경만이 성불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부모, 아니면은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연세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육신의 모습에서 성불의 상이 나타납니다. 본성이 바뀌었다 하는 증거입니다. 임종의 모습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제 살아 계실 때 예를 들면은 피부 색깔이 약간 검은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분의 임종의 얼굴의 모습은 붉으스름하게 부엌에 일이 됩니다. 살아 계실 때보다도 훨씬 더 화색이 좋아집니다. 일단 우리가 4대 중에 임종의 때에는 숨 쉬는 것이 제일 먼저 먹고, 그죠? 숨 쉬는 것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 다음에 공의 생명이 내 육신에서 떠나감으로 해서 내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차가워집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참 신비한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있을 때는 몸이 36.5도를 유지를 하고 더 내려가면은 저체온이고 올라가면은 고열이고 그렇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체의 비밀인데 숨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몸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얼음보다 더 차갑습니다. 우리 죽음을 만져보면은 이마에 손을 대도 차갑고 배에 손을 대도 그 따끈따끈한 배가 차갑고 손을 만져도 차갑고 그 차가운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떠난 육신은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성이 바뀌었는 그 성불의 모습에서 팔다리라든지 고개라든지 우리가 200개 정도의 뼈마디가 다 움직입니다. 굳지를 안 하죠. 우리가 입관할 때 그야말로 참 오단불 입고 가는 그 절차에서도 팔다리가 굳어져서 옷을 입히는데 굉장히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안타까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팔다리가 다 놓으니까 뼈마디가 육신이 굳어지지를 아니하니까 열기가 없다 하는 것 뿐이지 육신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움직이니까 한벌 옷을 입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우리가 성불의 모습에서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눈은 반 뜨고 입도 반 벌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교적인 제례에서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음식이라고 해서 쌀을 물에다가 불려서 이제 숟가락으로 입에 3번 떠였죠. 마지막 이제 이승에서 마지막 먹는 음식이라고 그러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사람들이 입을 억지로 벌리고 그래가 넣기도 합니다만은 그럴 필요 전혀 없이 입을 반 벌리고 눈도 반 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손으로 그 눈을 가려도 감겨도 그 눈은
감기지 않습니다. 화장이나 매장 할 때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서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입관할 때에 병으로 죽은 사람이나 또 뭐 사고나 이런 임종의 사람들이 더운 여름에 상을 당하게 되면은 입관할 때에 비닐을 사용하지만은 성불의 모습에서는 전혀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참 신기합니다. 그 육신이 떠난 자리에 손바닥으로 싹 이래 문질러 봐도 먼지밖에 없습니다. 물기는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구조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움직인다. 눈도 반 뜨고 입도 반 벌린다. 그 다음에 몸에서 물기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성불의 모습이고, 화색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신을 이래 운구할 때 들어보면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사람이 임종을 해도 성불했는 사람은 육신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이제 경문에서는 토끼털처럼 가볍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불의 모습입니다. 이 성불의 모습은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본성 불변의 법칙을 석가모니께서 깨버리고 불교의 생명에 이르게 했을 때 그야말로 자연 성불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불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이거는. 그런 우리가 임종의 모습을 한번 보고 나면은 부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형상 없는 부처 세계에서 어떻게 인간이 고작 했는 것은 뭐 부처님 명호 부르는 것 이외에는 내가 없고,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뭐 과일을 산다든지, 그 다음에 뭐 명절 때에 우리가 이제 차례를 지내기 전에 부처님한테 과일 정도라도 공양을 하는 것도 내 자신의 성불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부처님이 항상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서 기도를 하면은 참 바뀌지 않는 그 본성도 바뀔 수 있는 그런 힘이 존재한다 하는 것은 석가모니 세존의 법화경 생명철학의 가르침이 아니고는 어디에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흉내만 내도 성불의 모습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불가사의하다. 부처의 숙섭도 불가사의하고 인간의 숙섭도 불가사의하다. 참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인간의 숙섭도 불가사의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울고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왜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전부 다르고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이 있을까? 이것이 이제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불가사의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생명 철학의 문제를 우리가 법화경에서 배우면은 본성이 바뀌어지고 인성이 높아지고 품격이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품격은 보잘것없죠. 뭐 품격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고착화가 돼가지고 뭐 법화경 아니면은 뭐 이야기 자체가 안 통하니까 그 무슨 품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들은 뭐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많은 불교에서 어떻게 혼자 저렇게 죽지도 안 하고 계속 저렇게 법화경 이야기만 할까? 그렇다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도 많지도 않는데 뭐가 좋아서 다른 사람은 다 안 하는데 왜 저렇게 하나? 거기에서 무슨 품격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제 자신이 생각하는 품격은 굉장히 마음 편합니다. 이것도 습성이니까. 본성에서 나오는 거지 뭐. 그죠? 본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의 본성이 저와 다르기 때문에 저를 뭐 불행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본성을 더 많이 바꾸고 악습을 두드려 깨워서 임종로 때 승부를 해야죠.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제 걱정도 되기는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 내가 승부를 하지 못하면은 얼마나 그 창피한 일입니까? 죽어서 부처님한테 무슨 뭐 별 면목도 없고 너 살아있을 때 그렇게 뭐 법화경 이야기하지만은 니 죽어가지고 여 왔는 꼬라지가 이렇게 죽상이 돼가 왔는데 너가 뭐 했단 말이고 그런 이야기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죽을 때 어금니 꽉 깨물고 이제 부처님 바지 가랭이를 잡고 이제 매달려야 되죠. 그럼 죽을 때 부처님 잊어버리면은 성불 할 수가 없으니까 평생을 내가 닦아도 임종거 때 부처님 잊어버리면은 결과는 뭐 나타나지 않는데 성불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떨 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 현재보다도 부처님을 더 많이 알려야 되겠고 나도 부처님을 더 깊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거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 이 본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불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사람들이 성불의 모습을 보지 못했으니까 뭐 이런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뭐 그때는 아무리 밀어도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부처님한테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죠. 또 우리가 평상시에 뭐 기도를 조금씩 이래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는 말은 안 해도 나름대로는 다 공덕을 받습니다. 기도했는 만큼의 공덕은 받게 됩니다. 왜? 부처님이 주시는데 그 공덕은 제가 만든다 하지만은 부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만 하면은 공덕은 부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은 불교의 논리 아닙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느냐? 공덕을 받기 위해서 한다. 그럼 공덕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덕 받는 방법을 써야 되죠. 공덕 받는 방법대로 그 공식대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다 공덕을 받게 되는데 그 공덕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공덕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그걸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공덕에도 우리가 몇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 이제 공덕이라 하는 것은 3세에 걸쳐서 아주 장원한 시간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방금방 기도함으로 해서 이제 받는 공덕도 있고, 또 기도하고 난 뒤에 한 달, 두 달 지나가지고 또 공덕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임종의 때 성불의 모습으로 공덕을 받기도 하고, 현세에 못 받으면은 내세에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급할 때, 내 고민이 가장 급할 때 내 생명이 막히면은 내 생각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급할 때는 무조건 앉아서 기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라, 이런 그 수행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도 좀 본성에 대한 문제죠. 사람의 생명이 막히면은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좋은 우리가 지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앉아서 내 본성부터 다스려야 되죠. 본성부터 다스리면은 이제 생명의 문이 닫히지 않고 열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건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먼저 하라. 막힐 때는 주저앉지 말고,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왜 그럴까? 기도를 해도 자기 자신의 수급은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도한다고 자기 수급이 싹 없어집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늘 나오는 수급, 내일 나오는 수급, 한 달 뒤에 나오는 수급 다 다릅니다. 매일매일 내 수급에서 나오는 내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기면은 고민이 생기는 수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의심하고 불신해가지고 그만 기도 안 하고 달아나는 사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부처님을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본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는 나의 수급에서 나의 수급의 문제이니 또 부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설령 그것이 큰 고뇌가 닥친다고 해도 우리가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로 손해를 보면은 가장 사람들이 이제 안절부절하게 되는데, 그래, 내 몸이 건강하고 내 건강에 이상이 없으니까 돈 나가는 거는 내 복이 없으니까 나가니까 그래,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큰 문제가 없지만은 그 나가는 재물을 아깝게 생각하고 깊은 고뇌에 빠지면은 화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화병이 일어나면은 오장육부가 다 고장이 나죠. 입맛 없고 밥맛 없고. 그런 이제 본성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큰 문제, 작은 문제, 이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그나마 무난하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본성을 잠재우지 않으면은 나쁜 악습이 자꾸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근본을 잠재워야 되죠. 근본. 이 근본을 우리가 부실하게 만들어놓은 사람도 있고 잘 만든 사람도 있고, 그 사람마다 전부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딛고 일어서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고뇌가 일어나는 사람은 많이 딛고 일어서야 되고, 작은 고뇌가 일어나는 사람은 뭐 조금 딛고 일어서도 뭐 무방합니다. 그렇지만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자기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넘어가느냐, 전부 다 본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건강이 안 좋으면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은 기도만 하면은 건강은 좋아지게 됩니다. 참 불가사의한 일이고, 우리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경문으로 읽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부딪혀야 되죠. 부딪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떨 때는 아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간지러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시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그 경험을 본인이 해봐야 작은 공덕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성, 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대우주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은 그 본성도 아무리 악습이 많아도 잠재울 수가 있으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수급보다는 그나마 좋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법화경 생명철학에서 가르치는 그 본성 불변의 법칙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